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인영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목요일 여성교회 주최로 강릉에 있는 경포대에 갔다 왔는데요. 긴 시간이었지만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초겨울에 날씨같이 제법 쌀쌀했지만 낮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강릉의 파란 하늘이 지금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바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쉽게 느낄 수 없듯이 복잡한 도시에서는 늘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내가 어디에 있건 하늘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영국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논리 철학 농구에서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신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알아갈 뿐이지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고, 또한 그렇게 지탱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과학자이든 신앙인이든 이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내가 왜 이곳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신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있다는 것, 바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신비이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전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교회 앞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십자가 끝과 롯데 캐슬 빌딩 꼭대기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 혹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하늘은 저 멀리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봐도 여전히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란 우리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늘은 경포대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마포 위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최병헌 목사는 동양지천 즉 서양지천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하늘과 서양의 하늘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를 넘어서 있지만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넘어서 있지만 지금 이곳 공덕교회 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니 그 어디에나 우리 위에 있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돌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둘러싸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돌보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열왕기상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지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스라엘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시돈 사르밧 위에, 하늘 위에 계시고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곳에 있는 과부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부자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일러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시돈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시돈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물을 달라 했고 기왕이면 먹을 것도 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과부의 가족은 한 끼 식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어디에서도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아픈 말이죠. 이는 마치 이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자 이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며 울었다. 화살 한바탕 거리란 화살로 쏘아서 떨어지는 그 거리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떠나보내려니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딱히 무엇인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과 같이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은 이제 죽음과 화살 한바탕의 거리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로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이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는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렇게 했지만 열왕기상 17장 14절에는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이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시돈의 하늘과 이스라엘의 하늘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 위에서도 이스라엘 위에서도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덮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계시듯이 시돈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과 그의 아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교회를 오늘의 사르밧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듯이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쟁의 포화 속에 이유 없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사람들을 보면, 강대국의 욕망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전세 사기에 재산을 다 잃은 사람들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 문을 닫고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괴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우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같이 울고 싶어지고 같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파송시킨 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시돈의 하늘 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공덕동의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땅 위에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긍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를 오늘의 사르밧으로 파송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한번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앉아 계신 곳은 저렇게 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대단했습니다. 저 큰 성전에서 주님은 헌금을 드린 과부를 본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를 친 양쪽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이 이스라엘의 뜰이고 오른쪽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화살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 성소 앞쪽이고 여인의 뜰은 성소의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식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뜰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여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곳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만 넣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헌금을 낸 여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를 털어 넣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헌금을 내시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뜰 건너편에서 앉아 계셨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헌금을 내고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면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냈는지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까? 부자는 생활비의 일부를 냈지만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내었으니 저 여인이 더 헌신했다고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비교한다 하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교는 괴롭지만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과 오른쪽 동그라미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어느 쪽 동그라미가 더 커 보입니까? 왼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 더 길어 보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보니까 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차연은 차이와 지연을 합한 말입니다. 먼저 차이란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나타났죠. 또한 지연이란 말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계속 지연된다, 늦춰진다, 이 말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니를 어떤 말로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전적으로 어머니를 나를 낳은 여자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머니를 다 표현한 겁니까? 사랑을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신뢰도, 하나님도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연된다, 늦춰진다, 모호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비교와 지연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착시 현상을 보았듯이 비교를 통해 이해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말로 설명해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설명을 반복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고 언어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특히 나와 남의 차이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엄친 하나 엄친 딸이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면서 엄친아와 엄친딸을 여러분은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나보다 훨씬 잘생겼고 공부도 더 잘하고 행실도 더 바른 아이가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쟁과 비교의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3년 현재 중고등학생 26%가 우울감을 느꼈고 13.7%는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과부를 높이셨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비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비교를 통해서 편을 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입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렙돈 2입이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요, 한 고드란트란 당시의 화폐 단위로 보면 노동자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자 일당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이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고 치면 78,800원이고 이것을 64분의 1로 환산하면 1,232원이 됩니다.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 말은 1,232원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자와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1,232원이 그에게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1,232원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이 성전에 헌금을 바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1,232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 거대한 성전 안에서 1,232원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그 여인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의 여인과 같이 하루 생활비 전체를 다 성전에 바쳐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그 끼니를 걱정하는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늘 위에 계시듯이 시돈 땅 사르밧의 하늘 위에도 계시고 성전에 1,232원을 내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배고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여인 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듯이 1,232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감싸고 계시듯이 우리도 오늘의 사르밧 여인에게
하루에 1232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 우리를 넘어서 계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동양지천 즉 서양지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은 사르밧의 하늘이고 우리 위의 하늘은 또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하늘입니다. 하루 1232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르밧 과부와 성전의 여인에게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와 레바논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 고아가 된 아이들, 과부가 된 여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과 교회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자선을 베풀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를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고 때로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레바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지난주 111 운동과 같이 작은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사르밧에 파송되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새도 지키시고 모두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에 응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의 위로와 용기와 칭찬과 힘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오늘 서로 사르밧으로 파송하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교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위로함으로, 칭찬으로, 용기 주는 것으로, 때로는 물질로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파송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듯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긍휼을 집어넣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공동교회 안에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솟아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용기 주게 하시고 또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 우리도 돕고 사랑하면서 품어 안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